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식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때에 이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받는 그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아도요, 2024년 예수님을 믿는 것과 1924년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땅에서, 조선 땅에서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박해가 예상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무엇이 시작되어지는가?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가? 알던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가? 이전에 함께 밥 먹던 그러한 사람들, 함께 알고 지내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죽고,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깝게 지냈던 제자 3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변화되어지는 것도 보았고,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둥같이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그 제자, 그 3명은요, 초대교회에서도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야고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헤롯이 그를 제일 먼저 잡아서 그를 먼저 죽였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죽었을 때 좋아한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마 그는 목이 잘려 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은 통치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그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다음은 누구를 잡아야 되는가? 그 다음이 누구였는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시점은 어떤 때였는가?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이 없으면요, 핍박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가? 바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핍박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산 정권의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공산 정권은 항상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이렇게 목숨을 빼앗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당하면 교회가 일어설까요? 주저앉을까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순교당하면 교회는 일어섭니다. 그런데 죄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세력은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교만의 죄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야고보가 죽었을 때 가장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동생 요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요한이, 그의 형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주님, 나의 형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허무하게 그의 형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년에 요한이 노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까? 네?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다. 그렇듯 너희도 박해할 거다. 너희도 고난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아, 내가 고난 당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점점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내 직원들,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을 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할까? 적자가 있어도 회사 그 직원들을 감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장인데 우리 직원들 월급날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집을 저당 잡힐 정도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씨름을 하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왕은요, 그렇게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헤롯에게 붙잡혔고 절대로 도망칠 수 없도록 꽁꽁 그를 묶어두었습니다. 두 쇠사슬에 묶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또 바깥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에서 군인 2명이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과거에 사도들이 옥에 gat혔는데 천사가 그들을 구원했던 그 일들을 아마도 헤롯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도록, 절대로 그러한 탈출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막아두라고, 철저히 가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베드로를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또한 그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그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가 구원받았을 때요,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놀래서 베드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베드로가 죽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병 걸려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건강을 얻고 살 수도 있으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내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또한 그 천국으로 또한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두 군인이 옆에서 자고 내일이면 죽는데 잠을 잡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잠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고 또한 그가 그 평안함 속에서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저는 이 베드로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베드로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환우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회복되고 다시금 그 육신의 연약함에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그의 베드로와 함께 하소서, 베드로와 함께 하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두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벗어지게 하시고 또한 옥문이 열리고 파수꾼들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셔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그 옥문을 벗어 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순교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아니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요, 저는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베드로 구하러 가자고, 베드로 구하러 우리 로마 병정 옷 입어가지고 어떻게든 숨어서 베드로 구해보자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참 무능력한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기도가 기대감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청소년부를 세우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미처 담임 목사인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절박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이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꿈 사역은요, 단순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그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일은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이 그 학생들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바뀐다고 무엇이 바뀌어? 아닙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교회가 간절히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사람들, 우리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온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제 밤늦게 우리 한 형제로부터 원래 오늘 우리가 비전구역 우리가 이제 식사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시 반쯤에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형제, 그리고 꾸준하게 교회 오던 한 형제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전라도에 내려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광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라도까지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모르겠다고, 오늘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알 것 같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일하는 그러한 형제들이, 또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악덕 기업주 만나서 월급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받지 않도록, 무엇보다 그들이 그래도 종교가 자유롭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헛된 건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들, 우리 외국인 형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이 지역에는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국인 인분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결혼해 와서 또한 살아가는 우리 엄마들, 또한 그 여성분들이 가정폭력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진지동 교회가 아직은 그러한 외국인 사역을 할 만한 여건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에 오는 그 외국인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교회가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사로잡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그가 죽기 전날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잤고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옥에서 구출해 내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교회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부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십 년 전에 우리 진지동 교회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부 예배가 멈추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그 가장 아름다운 시기,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참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진지동 교회에 많은 외국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